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 그리고 그 핵심은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오늘 우리가 많은 부를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그것만큼 불행한 삶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제 관계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때로는 여러 가지 실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면서 맺어야 될 그 관계가 꼬이기도 하고 틀어져 버리기도 하고 또 깨져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정말 소중하다는 걸 알면서도 오늘 우리 실수 때문에 관계가 틀어져 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늘 우리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상실해 버렸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명이 아닌 그냥 육체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여하신 통치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오늘 우리가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통치권,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단지 그냥 오늘 우리 지금 이 앞에 나와 있는 초등학생 아이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구원이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구원이라고 하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그런 고백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건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 통치권, 그것을 오늘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벌써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에 오늘 우리가 이르렀습니다. 요한복음 1장과 2장을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요한복음의 두 가지 큰 주제를 설명을 드렸어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마치 물이 포도주가 변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벌써 오늘 우리가 질적으로 영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오늘 그 초등학생의 대답처럼 오늘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오늘 우리가 회복하며 살아가느냐, 죽어서 그 땅에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오늘 우리가 만들어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요한복음의 두 번째 주제, 여러분 성소로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성소로 내 몸을 지어져 갈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성소로 지어져 간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대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소로 지어져 갈 뿐만 아니라 마지막 주제인 하나님을 대행하는 사람, 그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 마지막 21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무너졌던 베드로, 어쩌면 오늘 우리처럼 그렇게 삶의 다리가 무너져 버렸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았던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사명을 가지고 오늘 주제처럼 삶과 희망과 소망을 주는 그 행복을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자기 고향이었던 그곳으로 가서 지금 옛 생활, 옛 모습, 그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작은 여종의 그 질문 한마디 때문에 그는 실패했고 낙심하게 됐고 부인하게 됐고 좌절하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지금 닭이 3번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럼 누가복음에서 이 누가는 그때 그렇게 지금 부인하고 배신할 때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쫓아 그 새벽녘에 그 어린 여종이 지금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은 사람이다라는 그 질문을 했을 때 그렇게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있을 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군가를 그렇게 관계를 맺고 누군가를 그렇게 제자처럼 섬기고 또 스승처럼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나의 목전 앞에서 이 베드로와 같이 나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동안 관계를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오늘 우리가 만난다고 했을 때 정말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부인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그 하나 때문에 오늘 우리와 그동안 맺었던 그 관계를 부인하는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을 오늘 우리가 바라볼 때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까요?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지금 바라보며 살아갈까? 오늘 주님은 깨어진 관계 때문에 겪는 그 베드로의 괴로움을 보셨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가 부인하실 때에 지금 베드로가 부인하는 소리, 이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적어도 베드로가 통곡하는 소리, 지금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을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서서 읽은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부인하고 있을 때에 곧 닭이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렇게 부인할 때 주님이 베드로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을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이처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나를 부인하고 있는 사람의 여러분 그 부정 또 그 부인하는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먼저 통곡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던 베드로의 모습이 어땠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가 스스로 무너진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먼저 찾아와 만나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은 자기를 부인했던 사람을, 자기를 저주했던 그 제자를 먼저 찾아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즉 자기의 죄를 깨닫고 통곡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너진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최소한 오늘 우리가 지내야 될 그런 모습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실수하고 잘못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내 스스로도 나를 용서하지 못할 만큼 낙심하여서 옛 모습으로 그냥 주저앉고 눌러앉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수와 잘못을 깨닫고 가슴을 치는 그런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사건이 바로 은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때 주님은 나의 부정하는 모습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습과 내가 부끄러운 삶의 자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때 내가 통회하고 참회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회복의 그 삶을 갈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더 많은 죄를 졌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흔히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의인이고 또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큰 죄를 졌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왜 사울은 버림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왜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죄가 여러분 얼마 안 됐고 사울의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여러분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지금 간절했으면 그의 겉옷을 찢어버릴 정도로 그를 잡고 놓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사울이 왜 이 사울의 옷이 찢어지도록 간절하게 그를 잡았을까요? 사울은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각을 살려주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왕위를 폐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사울이 보인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섰을 때 그의 옷자락을 찢어지도록 붙잡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울이 왜 사무엘의 옷을 그토록 찢어지도록 붙잡았을까요? 그 답이 사무엘상 15장 30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참아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여러분 사울은 지금 이 사무엘의 옷을 붙잡은 이유가 나의 죄를 절감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기 위해서 그 옷자락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를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당신이 이렇게 떠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그것을 오늘 온 백성이 알고 온 장로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어달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사울의 본심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죄 결코 지금 이 사울의 죄에 못지 않습니다. 그는 간음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충신을 죽이는 살인의 죄까지도 저질렀던 그런 엄중한 일을 저질렀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란으로부터 엄중한 경고를 받았을 때에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절절한 기도와 회개를 드렸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소개되고 있는 것처럼 과연 베드로와 유다가 무엇이 달랐는가? 가룟 유다도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의 말씀.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도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 스스로 뉘우쳤고 회개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가룟 유다는 회개했고 또 하나님 앞에 뉘우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갈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한마디의 말로 회개했다고 말할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회복을 갈망하셨다는 것을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비록 자포자기하고 지금 옛 자리로 돌아가고 내 삶의 자리로 지금 돌아가서
그냥 그물을 던지는 어부로 돌아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2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들었다. 여러분, 여기서 바다로 뛰어들었다, 이 말씀을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여러분, 모든 제자들은 육지로부터 배가 떨어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배로 육지를 지금 도착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가 예수님인지 아는 그 순간에 여러분, 그 거리가 얼마나 됐든지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상관하지 않은, 기다리지 못하고 물속으로 뛰어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했는지를 오늘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는 넘어진 자리에 있었고, 적어도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는 과거에 그 자리로 돌아갔었고, 적어도 그는 그냥 사람을 잡는 어부가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그 어부의 생활로 돌아갔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 한편 그곳에서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적어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베드로처럼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관계가 회복되기를 갈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삶의 행복과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그것은 과거의 실수, 아픔을 직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조건 그냥 잘못을 덮어두는 것만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나은 관계를 위해서 이전의 슬픔과 또 실패와 아픔을 바로 직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해결하고 하는 것은 그냥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로 그냥 끝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그냥 실수했을 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여러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바로 정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잘못했다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있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과거의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지금 오늘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부인했던 새벽 시간에 지금 주님이 그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모티브예요. 두 번째는 주님을 부인할 때 불을 피워놓고 쬐고 있던 때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숯불을 피워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의 말씀을 볼 때, 그때가 추운 거로, 새벽녘이니까 춥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오늘 우리 주님이 그냥 집에다 호숫가에 내려가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새벽에 그냥 곳에 불을 펴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세 번에 걸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모티브를 통해서 베드로로 그때의 일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일을 회피하거나 도망하지 않고 직면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죄를 직면한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을 떠올린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것을 직면할 때 오늘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먼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의 죄를 직면하게 하신 이후에 오늘 우리 말씀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냥 용서한다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죄를 직면할 때, 내 죄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를 스스로 아는 그 순간, 여러분 그때 그리스도의 삶이 오늘 우리를 덮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복되고 새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큰 문제,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복되지 않은 그 상태로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직도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형제와 자녀와 이웃들이 오늘 우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러한 실수와 죄를 철저하게 직면하지 않은 채 그냥 단지 여러분 그냥 잘못했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만을 남긴 채 무엇인가를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혼자만 은혜 받고 자기 혼자만 용서로 끝나는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실수를 직면할 때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됩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회복돼야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1년의 주제, 여러분 1년의 표를 삶의 희망과 행복을 주는 교회다, 이렇게 표를 삼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삶을 어떻게 오늘 세우고 어떻게 그 삶의 희망과 행복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 여러분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통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의 죄를 오늘 우리가 바라보며 통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비록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옛 모습으로 돌아갔을지는 몰라도, 오늘 우리가 여전히 그냥 과거의 삶으로 오늘 우리가 묶여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의 죄를 직면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오늘 이 큰 주제를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냥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하는, 여러분 그것 잘못됐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원리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고 그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삶은 어떤 것입니까? 성소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소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대행할 수 있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부르시고, 오늘 이 땅의 만물들을 오늘 우리를 통하여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오늘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이것들을 여러분 오늘 우리 죽는 그 순간까지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아서 여러분 대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누군가 무너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엎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삶에 희망을 불어넣고 행복을 불어넣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